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지금 허스빌 지역은 비가 오는데요. 또 성도님들 계시는 곳들은 거기도 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담비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말씀인데요. 어제 5장 말씀 이렇게 좀 더 설명하다가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6, 7, 8, 9 다 하지도 못하고 갔었는데 간단하게 우리 대략만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기 힘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병 고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들 이런 여인의 일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손을 얹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리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6장에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성경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그 놀라운 내용이 또 6장에 계속 나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이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전통과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서 화이슬 진저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식에 의한 그런 전통들 그거를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시도록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유대인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 복음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에게 그들이 간절하게 부스럭이라도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로 나가고 본 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날 것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3일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3일째 이제 말씀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고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칠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굶겨 집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어디서 떡을 먹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벳세다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얼마 지난 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들은 또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참 영적인 이 건망증, 영적인 망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이 어떤 경우에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싶습니다. 너무나 빨리 사람의 죄악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어떠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직접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거나 또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8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8장 11절에서는요 하나의 암시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면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줄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시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당신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 다른 성경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칭찬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그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전과 그 후의 사역이 달라지는데, 그 전에는 주로 대중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대중적인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이 대중적인 사역보다는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사역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소수의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들을 뭐를 하는 거,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역들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 열방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그 일을 위한 또 다른 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양육인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든지 다 함께 믿음 위에 서서 함께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반 뭐 해가지고 한국에 많이 퍼졌잖아요. 이 제자 양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 교회를 세울 이 제자 양성에 집중을 하면서 12제자들을 훈련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제자 훈련은 여러 가지 그들이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죠. 인간적인 정의나 또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저도 선교단체 대학교에 있었을 때 선교단체 생활도 했었는데 이 선교단체 중에서 UB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머물러 있었을 동안에 그 UB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는 어떠한 그 사역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할 때 꼭 하는 그 날짜가 명절을 껴가지고 항상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면, 정말로 충성된 주님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명절에 그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또 다들 이렇게 그 시골에서 유학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일부러 내서 그때 자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때 나와서 수련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는 왜 안 내려오느냐, 왜 명절인데 안 오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불평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은 모스크가 그 자기들의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쪽에서 초청잔치를 했더니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로서 양육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키웁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 기분 나쁘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남게 되고,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오늘 9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9장에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주님이 잠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것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언제 하신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그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사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역이 이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다 임해서 이 유다를 제외한 그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이런 그 권능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퍼지는데,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바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 위에 올라갔더니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성경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정말로 깜짝 놀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어지고, 정말로 엘리야와 모세를 딱 만나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내용을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고, 그리고 율법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출, 레민, 신, 이 5개의 성경이 바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노른자이고, 그리고 이 예언서는 이 예언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선포했던 말씀들이 바로 예언인데, 바로 그것이 엘리야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 그렇다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두 대표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이 엄청난 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다른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질 것을 대화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사하는 바가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러한 그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러한 그 사역을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 그 서기관들과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16절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걔가 계속 거꾸러져 거품도 흘리며 파리해져 가지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이 사람들을 딱 잡으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여기에 말 못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말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중에요, 말을 원래 과묵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 항상 마귀의 역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말을 하라고 하면은 절대로 자기의 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말하지 않게 만들고 말하기를 싫어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자기 집에서도 절대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물어도 말하지 않고, 온갖 말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해도 말하지 않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말을 하기 싫게 만드는 그러한 이러한 아이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변론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로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상황이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고, 이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여기도 저기도 그냥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내동댕이 쳐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 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혹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그 얘기는요. 이 아버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문제죠. 이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로 쫓아낼 수 있을까? 저분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두 가지 마음. 예수님에 대한 의심 섞인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죠.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 문제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정말로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실까? 라고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뭐라도 조금 해줄 수 있으면 그거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상존해 있는 상황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약 할 수 있다면 뭐를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거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병을 고칠 믿음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패역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이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전도 여행하면서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이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제자들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합니까?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든든해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약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고 과거에 별별 여러 가지 기사와 사건들이 있었고 기적이 나타났어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이며 우리 자신도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옛날에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저도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가서 돌아오면 매를 맞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면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기도만큼은 끊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로 평안해지고 별로 문제없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든든해지는데, 바로 사단은 오늘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여기 있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로 렌트로 인해서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도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를 혼자서 뭐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줌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와서 이 시간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지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교회 앞에 있는 이런 현실과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에 잠자고 있고, 기도를 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고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기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입니까? 이 말씀 뒤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뒤에는, 이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옮겨 저기로 옮겨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겨자씨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이 겨자씨는 심겨지면은 30배로 커지고 60배로 커지는 그런 겨자씨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력 없는 믿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씨가 뭡니까? 겨자 씨라고 했는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무리로서 감정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키워지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가장 기초가 뭔가? 바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제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다,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생명 있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이제 2월 8일 날 이퀄리티 빌이라고 하는 이런 이퀄리티 법안, 평등 법안이 이제 디베이트 하는 날이 8일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금식하여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단 아침에라도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날 아침에 일어날 NSW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의 큰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큰 교회들도 정말 우리 교회처럼 페티션을 해서 올리고, 저도 어제 다시 여기 NSW 프리미어에게 보내고, 또 이 지역
또그 MP에게도 보내고 그 우리 교회 거 그걸 다 보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이 파기가 되고 절대로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정치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